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귀한 세월의 하얀 도화지를 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의 우리의 소망들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2019년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창세기 말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파송받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의사 단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뜻이 하나 된 공동체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이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지 다른 어떤 것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결국 갈등이 있는 건데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판단을 내리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항상 세상은 다른 게 다 용납이 돼요. 다른 게 하나님하고 달라도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달라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사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과 뜻이 다른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겠어요? 예배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고 제가 저 한사람교회 가고 저는 뭐 어디든지 가든지 서지방 뭐 교역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내가 옳다는 주장 안 한다. 당신도 옳다는 주장 내려놔라. 함께 내려놓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거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자. 그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다 있고 지금 참 너무너무 큰 갈등들 속에 있는데요. 이 판단이 결국 교회 안에서 조정이 안 되고 이것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너무 비극이에요.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갔더니 3심까지 가서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도 그러면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관이 하는 그
재판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세상 법정에 그 재판장의 말,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는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저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타성 가치 판단의 평가의 그 기준을 내려놔라. 그래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를 일반 윤리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죄 기준으로는 기독교의 죄를 절대 논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느 곳에서는 옳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거를 제가 그저 평생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려진 결과는, 그러면 성경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싸웠어요. 유대인과 예수님이 싸웠는데 헌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버렸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럼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되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한다고 하니 그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완성인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다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냐 완성되지 못한 것이냐, 완성됐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이게 세상 언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그 말에 순종해야 참으로 순종하는 거지, 표면적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건 미완성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를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러거든요. 그 계시성을 찾아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냐?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다. 예,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요. 이 세상을
일반적인 원칙적인 교훈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쓰신 거, 그게 특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된 그 기독교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섭리하신 사건과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동원하신 뜻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 계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특별 계시가 뭐고 일반 계시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일반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부정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특별 계시가 뭔지, 일반 계시가 뭔지. 특별 계시는 신앙의 원리,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했는데, 천지창조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시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천지, 여기에 천과 나중에 나오는 하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궁창 하늘과는 기억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궁창이 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궁창이라고 하는 거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물이 있는데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칭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일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 첫째 날에 만드신 땅에서 물을 전부 모읍니다. 이 땅이 물과 땅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분리해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모이면 그걸 바다라고 하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죠. 그걸 묻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 바다. 이 땅, 바다 하면 벌써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재료를 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풀, 채소, 나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도 가서 보시겠지만 천지를 만드실 때에는 창조를 하세요. 창조입니다. 근데 궁창을 만드실 때에는 창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땅에서 이 바다에서 바다와 땅을 갈라낼 때에도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풀, 채소, 나무가 날 때도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안 써요. 이제 그것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것도 창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 물고기. 여기 오늘 이제 우리가 새와 물고기를 배우시게 될 텐데, 오일에 만들어진 새와 물고기를 쓸 때에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이때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5일에 새 물고기를 만들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6일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이때 만드는 그거는 뭐가 되냐면 바라가 됩니다. 이건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천지를 만드실 때, 새와 물고기를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다. 나머지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고요. 자, 그러면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라요. 빛, 그러면 이 빛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형적인 빛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세상의 빛,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식적인 그와 같은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적인 빛이 있어요. 무형적인 빛은 지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에는 2가지가 있다. 물이 2가지가 있죠.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그런 것처럼 2가지가 있다. 진리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지식이 있다. 이게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무슨 빛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 이치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빛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이치가 필요하냐? 세상 이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이치만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삶이고 이 세상 이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진리 지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지식으로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식이 바로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쉽게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 때 시험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교과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풀어요.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건 일반 이치예요. 딱 이치를 가르쳐줘.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와요. 문제를 풀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딱 오면 자, 수학 지식이 있는 애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리 지식이 있는 애는 물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환하게 보여요. 그런데 없으면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의사성 이게 있어야 천국이 보여요. 천국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운 사람들은 내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럴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여요, 그게.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이 되면 그거는 점수가 돼요. 천국 점수야. 그게 부활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사성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또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답안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셨는데 그 답안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천국에 그 사건과 환경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절대적으로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 가냐 못 가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 천국 가냐 못 가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학생이라고요. 중학교 학생 중에서 1등짜리도 있고 꼴찌짜리도 있는 거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초에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날더러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랬죠. 저는 좀 단순해요. 깊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세라는 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말세지요. 그랬어요. 나는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보냈어요. 답장을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1000년을 가든 10,000년을 가든 내가 없는데 그 세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살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말세지.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문자에다 그랬어요. 사실은 요즘에 말세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디 좀 가봐라 그래서 거기 가보고 그랬더니 전부 기독교인들, 냄새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런 얘기요. 결국은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세는 자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세요.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무슨 기도 운동을 하는 세계적인 24시간 끝나지 않고 기도에 운동한다. 그러니까 그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에 또 우리 엄청난 찾아보니까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단기가 있네, 뭐가 있네, 또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칙들이 안 서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모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이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꼭 할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뭐가 있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 수준을 가지고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아픈 사람이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아파 뒤져라 그렇게 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찾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찾았으니까 끝났다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이 육체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찾아가서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으로 가야지 옛날 신앙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아래 수준으로 내려가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실 수 있지. 그러면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럼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한층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죠. 욥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욥기를 읽어보실 때 그 욥기 결국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벗어났어요. 그럼 벗어났으면 그걸로 끝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갑절에 축복을 받는 거. 갑절의 축복이라는 거 뭡니까? 옛날에는 무슨 복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복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령한 천국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자식을 키우느라고 정신 없었고 그 성공시켰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죽었는데 한 명 데려갔더니 갑절이니까 2명 주더라? 3명 데려가고 6명 주면 그게 갑절입니까? 그렇게 수량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자식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자식으로 됐으면 이게 갑절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욥의 신앙을 성숙시켜 준 거지요. 그 자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옛날에는 우리 다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자녀를 육적인 자녀로 키웠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그 육적인 자녀가 이제는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선 육적인 자녀가 죽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가 죽는다니 육체가 죽는 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소원 목적적으로 향하여 있던 그 세상이 죽고 이제는 천국 소원 목적으로 올라간다면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갑절의 복이잖아요. 이런 신앙의 복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 그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얘기하려니까 인터넷을 다 뒤져서 갈무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정초부터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정초부터 제가 우리 모임에서 둘째니까 둘째 형한테 이건 내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나도 정성껏 대답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 그거 보고서 전부 찾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빛 그러면 유형적인 빛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형적 그럴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임시지식만 무형적인 걸로 생각하지 진리지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 그냥 진리지식은 진리지식이요. 액세서리지. 그래서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게 환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무형적 육, 여기에 보면 이 무형적 육 있죠. 여기 이 무형적 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형적 육 이게 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 성경에도 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선 여기에 보면 무형적 육이 있는데 이 무형적 육 알겠죠? 이게 혼이에요. 이 혼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이 있어요.
근데 무영정육이 진리 이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영정육이 무슨 이치와 무슨 이치로 살아가게 되냐면, 육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영정육과 유영정육이 있는데, 이 무영정육이 임시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지식이 들어가냐면 진리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지식은 어디서 올 수 있냐면, 아까 봤어요. 인간에서 영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리지식이 임시지식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고? 진리지식은 뭐고? 영이에요. 아시겠죠? 무영정육이지만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임시지식으로 살면 혼이. 그럼 무영정육이 이게 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위에 있는 영과 여기 무영정육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두 단어를 딱 붙여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는 영이라고 그랬고 어디서는 육이 뭐 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영혼은 뭐 같이 쓰는 천만의 말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을 받아서 임시지식을 쓰는 사람이 영혼인 거예요. 아무나 영혼이 되는 게 아니죠. 진리지식이 없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건 지정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는 성막을 또 배워보면 성막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치적으로 성경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지식으로 임시지식을 사용을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사건 속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하고 나면 유영정육이 살 수가 있어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임시지식으로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세속인이라고 하고, 진리지식을 가지고 임시지식을 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성도라고 한다. 그 사람이 뭐다? 영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래도 저하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서 그래도 얘기가 그래도 되는 건데, 제가 얼마간 한 사람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어려워. 저는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시간은 없는데. 해야 될 얘기, 기초부터 얘기를 다 해드려야 돼. 언제 그걸 하고 있냐고요. 이분들 나름대로는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참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람은 언어를 통해 가지고 개념이 서로 통할 때 그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참 오해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무슨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 임시지식으로만 사는 사람. 그러면 성경의 표면은 무슨 지식으로 되어 있다? 임시지식입니다. 성경의 표면, 문자는 그 전부 임시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쓰고 언어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부 무슨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임시지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지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요. 율법을 외운 사람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 그거 뭐 도덕적으로 어떻고 뭐 그걸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별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난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유대인들은 결국은 성경에 뭐에 순종을 했다? 표면에 순종을 했다. 성경의 표면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임시이치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임시이치에 순종한 거니까 임시이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그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육적인 사람이 돼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의 세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쓰는 거다?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리 이치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무슨 이치? 이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그걸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계시성을 찾아서 그 계시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표현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을 봐나가면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부지런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저는 성도가 툭툭이면 1년에 1독씩은 했으면 좋겠다. 1독씩은 했으면 좋겠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독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2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들에게 1독 하시고 그럼 나는 2독 해. 작년에도 제가 2독 했어요. 성도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 전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벌써 저 2독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진언 안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전 여러분보다 2배 하려고 애를 써. 2배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거는 좀 믿어주시고, 믿어달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 이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임시 이치에 순종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 기독교인의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 육적인 사람이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독교인일 때 이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러면 육적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왜 그러냐? 성경의 표면에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나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의 이면, 계시를 깨달아서 순종한다. 예수님의 교훈이 그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운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무슨 운동이다? 성령운동 맞습니까? 아니, 그냥 기도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야 성령운동입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거 못하는 줄 아는데, 제가요, 그거 배우려고 한 3년을 내가 또 따라다니는 사람. 그 영성운동 한다는 사람들 내가 참, 저기요, 철학도까지 갔고요, 저 뼈 치유한다는 데가 가보고, 제가 별의별 데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거 했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게 필요하다고. 필요되는 얘기가 아니야.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가 붙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고 가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가서 선포해주면 정말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자신감을 가지시죠. 그래서 성령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역사하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 떠나가는 거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계시성으로 들어가야지. 진리 이치 쪽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거를 목사님 혼자 못해요. 못한다고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현주 목사님 혼자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헷갈려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역할 분담이 돼야 돼요. 적어도 집사님들은 가서 이렇게 사역에 붙어 있고, 이 집사님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권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집사를 적어도 3명, 4명, 5명 자기 손으로 키워내야 돼. 전도해서. 집사님들은 부지런히 지금부터 전도해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1:1 사역을 배우셔서 1:1 사역을 해야 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그리고 직접 여기로 우리 목사님 설교 여기 직접 여기로 데리고 들어오면 절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루하고 하품하다가 가요. 그러니까 속해 데려다 딱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신앙의 이치를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해서 자기가 그 속도원으로 1:1 하고, 그리고 1:1 훈련한 사람이 한 3, 4명, 5명 이렇게 키워나면 이제 분리해서 자기가 속장이 되고, 속장이 되고, 그러면 속장을 키워냈으면 또 뭐가 돼요? 권사가 되고, 권사님이 또 권사를 5-6명 이상 키워내면 장로님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야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가서 집사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집사의 권위가 있고, 권사님의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의 권위가 있고, 목사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섞여가지고, 아니 목사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있고, 집사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시기질이 더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고 있어. 그러는 게 아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이게 혼란스럽지요. 그리고 언제 그걸,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돼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일일이 만나러 다녀,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집사님이 해주고, 권사님이 해주고, 장로님이 해주고. 이럴 때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사로 단일이 깡깡하게 뭉쳐져 있어야 돼. 하도 흔들지 못하게 깡깡하게 뭉쳐서 그대로 내려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뭐가 건강한 교회겠어요? 저는 그저 평생에 내가 그저 소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 그 숫자 하나 가지고 서울의 어떤 교회처럼 그냥 눈만 뜨면 싸우는 그런 교회,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자, 성령 운동이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요. 여러분들 또 한 주 뛰었다고 제가 그냥 시간이 또 많이 가네. 자,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 신앙에는 뭐가 있다? 낮과 밤이 있다. 신앙에 낮과 밤이 있어. 신앙의 낮은 뭐예요? 진리 이치가 지배를 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낮이 되는 것이고, 신앙에서 임시 이치가
지배를 하면 뭐가 되는 거다? 밤이 되는 거다. 유대인들은 임시이치입니까? 성경이요? 우리 그 세상 얘기는 그만해요. 거기는 그냥 어두움이야. 자, 신앙의 낮과 밤, 신앙의 낮과 밤이요. 신앙의 낮 그러면 신앙 그러면 뭐요? 성경이야. 그렇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낮이요, 밤이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온 거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리 이치가 오면 뭐가 되는 것이고, 낮이 되는 거고, 계시성이 오면 낮이 되는 것이고, 그냥 성경 66권의 표면만 있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다? 신앙의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날, 이 둘째 날은 뭐를 가르는 거냐면, 자,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윗물과.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거예요.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갈랐어요, 궁창. 그래서, 윗물, 그럼 물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이치를 얘기하는 거다. 윗물은 진리 이치야. 아랫물은 무슨 이치? 임시 이치. 세상 이치요.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이치로만 돌아간다? 임시 이치로만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탁 들어오면 그 세상 임시 이치를 뭘로 쓴다? 진리 이치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궁창 때문에 그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신다? 하늘이라고 부른다. 하늘 그럴 때 이 샤마임입니다. 하늘 그러면 이 쌍수야. 하늘은 둘이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 하나밖에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늘을 하나를 알아야 돼. 둘을 알아야 돼. 하늘이 둘인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늘이 둘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샤마임이야. 그래서 진리 이치로 돌아가는 하늘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로 돌아가는 임시 이치로 돌아가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여기 1장 8절의 하늘은 단어는 샤마임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천이 있어요.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알겠죠? 이건 신령천국 하늘입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이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1장 8절에서 나오는 궁창을 뭐라고 한다? 하늘. 이 궁창은 뭐 하는 거요?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주는 하늘이에요. 윗물과 아랫물. 아랫물에 그래서 최고가 어디요? 궁창이요, 샤마임이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다. 쌍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물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셋째 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를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속기가 쉬워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표현을 해요. 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바위 만들 수 있어 없어?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못할 게 없지요.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바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돼요. 그거 뭐하러 만든대요?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궤변을 떠는 거죠. 이런 게 궤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무틀 도려내시는 하나님,
자, 물과 묻을 뭐 하신다? 나누신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물, 아랫물입니다. 천하의 물이니까 아랫물이에요. 물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세상 임시 이치를 모으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묻이 나와요. 묻이라고 하는 건 많은 땅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농사 묻입니다. 이거를 신앙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메마른 마음을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나. 자, 이거 말씀드렸어요. 돈. 알겠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조폐공사에서 찍은 그 돈 갖다가 쓰면, 누군가 빼돌리면 그 큰일 납니다. 알겠죠? 묻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묻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땅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이 묻땅 하는 건 다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면 신앙농사는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묻과 땅입니다. 자, 여기서 땅은 뭐가 된다? 에레츠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른다라는 얘기는 카라라고 하는 거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임명해 주고 소환해 주고 초대해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밭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신앙농사가 되는 거요. 그런 얘기. 그 다음 물을 바다라고 하고 물을 하게 되면 이건 이치다. 임시 세상 이치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바다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알겠죠? 물 다 쓰는 거 아니고요. 자,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의도에 맞는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자,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드렸고요. 에레츠 말씀 드렸습니다. 자, 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먹는 거라고요? 짐승이 먹는 거요. 농사 안 져도 저절로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소는 누가 먹는 거라고요? 이거는 채소는 이건 사람이 먹습니다.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뭐가 중요하다? 농사 지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중요합니다. 씨 가진 채소예요. 씨가 없는 채소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꼭 씨 가진 채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씨 가진 열매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내는 거. 자, 됐어요. 열매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열매 씨 없으면 뭐예요? 누가 먹기 좋아? 사람 먹기 좋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수박도 씨 없는 수박 만들고 그러죠. 사람 할 짓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 참,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세심하게 돼 있는지. 이 씨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뭐 하지요? 할례 받지요? 할례죠? 할례 왜 그래요?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이치를 가지고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세월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솟구치는 날개를 가진 귀한 독수리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솟구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